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질문이 하나가 생겼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이 말씀하신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했는데 그 일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일도 다 해낼 수 있단 말인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던 일도 되고, 승진 안 되다가 예수님 믿으면 승진도 이렇게 덜컥덜컥 되고 말이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단 말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복음을 믿는 자가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확신이 뭘까? 담대함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육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착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일까요? 내가 전에는 예수 믿지 않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면서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내면서 내가 한번 잘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영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은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신앙을 다만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물론 신앙이란 도덕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도덕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정의를 내리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끌고 가시고 있구나. 내가 계획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주도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이 교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끌고 가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영적인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덕적인 삶, 노력과 헌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시죠. 우리의 착한 삶, 악한 삶보다는 좋습니다. 게으른 것보다는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 기특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상도 해주세요. 그렇죠? 어떤 결과를 보이시기도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같은 우리의 동역, 우리의 동참, 우리의 그런 열심,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자신의 뜻이나 의지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나 보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과 내용이 항상 뭐가 되겠습니까?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열심이 되어 버리지요.
Do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무엇인가?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어떤 뜻, 어떤 작정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고 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반응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스스로 이런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파도 타기를 즐기는 것이, 파도 타는 그 자체가 성경적 신앙이고 참된 기독교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팍팍 주셔가지고요, 내가 혼자 스스로 결과를 낼 수 없는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보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 설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팍팍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쳤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능력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형통함도 줘야 한다는 식으로, 신앙인의 삶을 어프로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떻게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인식하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환난, 궁핍,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무명할 수 있고요,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근심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실래요? 사도 바울은 그 같은 믿는 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금 밝히고 있지 않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 우리 4절에서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어요.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4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6, 7절을 보니까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한 것, 죽은 것, 징계를 받는 것, 근심하는 것, 가난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9절, 10절에 말하길 무명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게 돼요. 가난한 자 같은데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부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왜 없는데 저 사람은 부유하게 살지, 요거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도 보면요, 바울에게는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이라는 이 상반된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바울이 말하는 게, 내게 한번 여러분 외우시는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모든 일이 지금 도대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풍부함, 있음, 건강함,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하고 시험에 듭니까?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인풋을 했는데, 열심과 노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아웃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어디로 가버리신 겁니까? 내 이 노력, 내 열심, 이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러한 나의 열심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이렇게 갚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리켜서 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줬으니 당신은 그 이상으로, 적어도 그만큼은 갚아주셔야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딜의 관계는 절대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과 성취는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만이라고 하는 것. 부함, 잘됨, 배부름, 형통이 아니라 예수만이라는 그것.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오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여러분, 정금같이 여러분 나오셨어요?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정금이긴커녕 쇠붙이도 아니에요. 지푸라기 같아요. 여러분,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그릇 같은 인생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진짜 정금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저와 여러분이 정금이 되는 게 아니라요, 단련하신 후에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요,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요, 내 질그릇은 깨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질그릇 안에 정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게 신앙인의 삶이지, 내 질그릇을 금그릇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고 나 질그릇이었는데 이제 금그릇 됐어 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과 내용이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어떤 목적이나 성취도 예수라는 이름에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과연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3절 4절에 나오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의 모든 것입니다. 아직 필이 안 오시죠? 자, 결국 이 모든 것이란 많이 견디는 것입니다. 환난입니다. 궁핍입니다. 고난입니다. 매맞음입니다. 갇힘입니다. 난동, 수고, 불면, 원치 않은 금식.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깨끗함,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사랑과 진리와 능력과 의를 행하는 담대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갖고 신앙을 갖고 버적버적 걸어나가는 그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 말했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이런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바울과 같이 되라는 얘기인가? 맞아요. 바울과 같이 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과 같이 되라, 그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를 본받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쁨 받으시,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얻어맞았어요. 오해받았어요. 억울한 길을 끝까지 걸어온 그 삶, 그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위대한 바울과 같이 굉장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삶,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얻어맞고 오해받고 억울한 길이지만 끝까지 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모든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제가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내게, 자, 오른손으로 가슴에 대면서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 지금 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내 가정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방황하는 그 아이를 통해서, 지금 뱅크럽시를 파일해야 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지금 이 순간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작정하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배고프고 내 일이 잘 안 되고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맞고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독교 영성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저는 축원합니다. 잘 안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잘 안됨 속에서, 조금 더 좀 심한 표현을 하자면 망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말이죠.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약을 수십 알을 먹는데도 낫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보세요. 내 배우자가, 아니면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잘 안됨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자녀와 재산을 모든 잃은 후에 여러분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겉옷을 찢잖아요. 머리털을 밀잖아요. 땅에 푹석 엎드려져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엎드려 뭐를 했어요? 예배하며.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이게 기독교 신앙. 안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지금 이 안됨 속에서도, 망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셨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까?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거예요. Religion says do, Jesus says done. 이 세상 종교는 더 하라고 부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바로 왕은요, 일을 시킵니다. 막 더 일을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왕중왕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와서 일하라가 아니라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와서 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서 와서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내게로 와서 뭐 하라고요? 쉬어라. 쉬어라.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셨는지를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비협조적이고 고집불통이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 안에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었나, 고집불통이었는가, 이거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깨닫고 아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쉽지 않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는가? 혹시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만 고난을 피하고 쓸모있기를 바라는 데만 온갖 관심이 가 있지는 않은가요?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야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오직 형통, 잘됨, 쓸모있음이라는 어떠한 우리 인생과 신앙을 계속해서 거기서 점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확인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정과 확인은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절대로 확인될 수도 없고 확인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도 예수도 그리고 이외의 여러 성경의 인물들은요, 잘되고 형통하고 문제없고 쓸모있게 쓰임받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그들의 인생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으로 점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프루브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위대하니까 이렇게 했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는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아세요? 순종하면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면 안 이루어집니까? 믿는 사람. 네? 순종하면 이루어져요? 보통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면 안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다 이루어져요. 단 순종하면 칭찬받고 이루어지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호되게 야단맞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이쿠에이션,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순종하면은 뭔가 이루어 주시고 불순종하면 안 이루어 주시는, 그런 건 인과 율의 어떤 법칙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또 이 땅에서의 축복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칭찬받고 그걸 받고 그걸 누리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뭐예요? 얻어맞고 그것을 누리고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맞고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하실래요? 이 질문이에요. 혼쭐 나고 하실래요? 아니면 그거예요. 어차피 이루어져요. 주 안에서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좀 남과 비교하고, 저 사람은 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달려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나,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나, 저 사람은 능력이 충만한 것 같은데 나는 능력이 왜 덜 충만한 것 같냐. 그러므로 내가 40일 금식기도해서 저 사람 그 은사나 능력을 따라잡아야지 할 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 하면 어떨까요?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하는 시를 접했습니다. 반칠환 씨가 쓰신 시입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엉금엉금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어떻게 해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같은 장소에 다 스피드는 다 달랐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새해 첫날에 도착했대요. 이해가 안 되시죠? 마지막 라인이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요.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여러분, 이때 전율이 막 흘러야 되는데, 이 시가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황새가 되어서 날라고 해요. 너 군뱅이냐? 부르면 안 돼. 달팽이처럼 기획이라도 해. 달팽이 안 돼. 거북이처럼 걸어야 돼. 아니야, 말처럼 뛰어야 돼. 아니야, 황새처럼 두 날개를 활짝 펴서 날아야 되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인데, 복음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황새지만 어떤 이는 바위일 수 있어요. 꿈쩍하지도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앉은 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도착할 수 있음이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스피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도착해야 되는 그 스팟에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이제 다 했는데요, 마음껏 우리 만남의 교회를 축복하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는 제가 좀 얼었어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니까 제가 이제 유스가 또 다른 교회 유스돼 있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부터 말씀 전하면 되겠네요. 이제 좀 여러분과 약간 소통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천여개 교회가 우리 남가주에 있습니다. 근데 다들 힘들어해요.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바로 만남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이 교회를 떠난 지 이제 한 7년 됐지만 그런 소문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근데 헛소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교회, 큰 교회도 다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만남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부흥하든 유지하든 줄어들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이 만남의 교회가 이 아름다운 이 성전을 주셨고 이 건물을 주셨고 또 아름다운 우리 리더십들 또 목사님까지 주셨는데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더욱더 부흥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웃 교회 또 목사로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함께 우리 만남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만남의 교회를 통해서 이 주위에 있는 교회와 또 남가주의 처녀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함께 잘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미워하지 말고 또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정말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앉은 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